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카라는 지명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걸로 봐서 앞서 쓴 편지와 나중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집필한 최초의 서신이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에 그런 편지를 썼잖아요. 데살로니카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살로니카에 있지 않은 건데 그럼 왜 어디서 데살로니카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회방시켜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나중에 아덴을 거쳐서 이제 그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카에 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가게 되면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더 어려움이 끼칠 것 같아서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대신 이제 제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에서 들리는 소식이 그 어려움 혹독한 박해와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보낸 오늘 서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권면을 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매부 가산드로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이곳을 마게도니아 주라고 하고 그 주변을 큰 땅으로 묶은 다음에 그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 삼은 것이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주 번창한 도시가 되었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로마의 관리들이 와서 많이 살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면은 어느 나라든 가면은 뭘 세우냐면은 회당을 세웁니다. 10가정이 정도 되면은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로 치면 유대인 타운을 건설하는 거죠.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처럼 이제 유대인의 공동 거주지를 만들면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좀 그래도 낫겠거니 하고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지식이 있거든요. 이미 배운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빨리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너는 이단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종교를 모욕하는 자다. 이런 반응이 많이 온 거죠. 물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은 안 믿는 결과가 생겨났고 그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바울 일행을 핍박했죠. 이단이라고. 그리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파리들은 우상은 다 가짜다라고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이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종이 점치는 신통력이 사라지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또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있지도 못하고 막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붙어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데살로니카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떠날 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박해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와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데살로니카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꿋꿋이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객관적인, 이른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카에서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것들은 이상한 종교에 매료당해서 좀 이상한 길 가는 사람이다. 배관시하면서 따돌리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을 믿는 자들이라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리 종교도 아닌 것을 믿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질시를 받고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는 거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때 기쁜가요? 아주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 기쁜가? 쉽게 말하면 돈 생기면 기쁘죠. 내 돈이어도 어디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버렸다가 옷 개다가 주머니에서 막 동전이나 뭐 지폐 나오면 기쁘죠. 이거 원래 내 거지만 잊어버렸다가 찾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아이들도 세뱃돈 주면 기뻐하고, 어른들도 월급 오르면 기뻐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이익이 많아지면 기뻐하는 거죠. 혹은 또 뭐 자녀들이 뭘 잘해서 상장 같은 거 가져오고, 뭐 돈을 잘 벌고 직장에 합격하고 학교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뭐 그러면은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거죠. 다 이런 기뻐, 뭔가 누구나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보통은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억지로라도 웃어야 뭐 좋다고, 어려운 상황에도 웃으라고, 웃어야 복이 온다고,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면서 뭐 웃음 치료사 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 훈련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억지로 웃어서 기뻐한 일이 좀 나중에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분명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는 뭔가요? 항상 변치 않는 거. 돈 버는 것도 잠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가 좋아졌다가 그러는데 항상 일정한 건 없잖아요. 날씨처럼 흐린 날도 있고 개인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잘 되는 날, 개인 날, 좋은 때만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할 건 뭐냐면 기뻐할 이유가 불변해야 돼요. 변치 않는 이유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변치 않을 기뻐할 이유가 뭘까? 날씨도 안 타고 시절도 안 타고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치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밝았다가 막 널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돈 잘 벌릴 때만 기뻐하고 손해 보면은 우울하고, 또 아플 때는 우울하고,
또 기뻐하지 않다가 좀 건강해져야만 그때만 기뻐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기복을 우리가 피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변치 않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헛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했나요?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봐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의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거기 들어갔냐면은 거기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안 들어오니까 그 밑에 유골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적으로 뭐 하느냐를 놓고 저울질해서 항상 저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항상 저울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상황 변화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그 선물의 크기와 무게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항상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사는 거죠. 항상 떠도는 삶,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삶, 좋았다가 싫었다가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기쁠 때는 한없이 웃다가 기분이 아주 다운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것에다 기대고 또 때로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물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물질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지하고 또 명예에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못 지켜준단 말이에요. 권력이 지켜줘요? 권력도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권볼 10년이라고 그러죠. 10년간은 권력 없다. 물론 저 북쪽 땅에 3대가 해먹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휴대폰 쓰고요.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세상 밖에 대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틀어막아도 장사하러 다니고 외교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뭐 10대 청소년들이 잡혀가지고 처형당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 땅도 무너지든지 아니면 변하게 될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억지로 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알게 되거든요. 휴시할 뿐이지. 그러니까 권력도 몇 년 안 가는 겁니다. 또 돈도 있어서 뭐 몇 대 걸쳐서 먹고 살 거 벌어놓은 그런 뭐 재벌, 준재벌 뭐 그런 있지만 그러나 그 돈도요 한 번에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투자하게 되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돈 번다고 10배로 번다고 막 그러는데 그 혹해가지고 했다가 일생 그 애써서 번 돈 한 번에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 컴퓨터 클릭 한 번 잘못하고 핸드폰 이렇게 터치 잘못하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복잡하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안 보고도 뭐 하나 잘못 누르면 나도 모르게 다 털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몸이 아파버리면 그냥 돈 그 갖고 있던 거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지만 지금의 의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벽히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냥 바이탈 사인만 살아남게끔 그냥 간당간당하게 호흡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거기에 사람이 이제 마음 약한 데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가 돈을 다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있지도 않고요. 그게 날 지켜줄 것이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인간관계에 어떤 상처를 입거나 혹은 홀로 된 사람 가운데 역시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돈 하면서 수전노로 사는 사람을 몇 봤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돈이 지켜주지 없는 상황도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누군가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지켜준다.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뭐 박사학위 몇 개? 여러분 박사학위가 3개, 4개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똑같아요. 관심사 똑같아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고 또 별거 아닌 걸로 삐지시고 외모도 젊었을 때 신성일 뭐 오맹란 뭐 그랬어도 나이 들면 다 비슷합니다. 뭐 과거에 잘생겼던 사람들도 나이 드는 거 보시잖아요. 탤런트들 보시면 아무리 보톡스 맞고 뭐 피부를 잡아 늘려도 나이 들었구나. 나랑 별 차이가 없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젊음도 어떤 신체적인 우위도 그런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의지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게 의지할 거다. 막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도 천마산 주변에 산이 있어서 그런지 별의별 점집이 많잖아요. 무슨 신녀 뭐 심지어 보니까 현수막에 갓 신내림을 받아서 따끈따끈하대요. 그래서 점괘가 아주 잘 나온다고 뭐 그러는데 자기 미래나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미래도 잘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그 인생에 대해서 뭐 그러겠습니까? 자기 앞길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고 사회생활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재밌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저 목사지만 채널을 이렇게 들다가 불교 방송이 틀어지는데 거기에 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불교 학과 교수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승려가 된 분들에게 먼저 그런 말을 하고 싶대요. 뭐 돌을 닦아서 성불을 하고 뭐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왜 사회생활에 부적응해서 절간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옳은 말 한다 생각했어요. 뭐 거창하게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 뭐 중생을 제도하고 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일단 출발은 사회에서 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파탄나고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되고 좌절 끝에 어떻게 보면 도피처처럼 들어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절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왜 적응 못하는지 거기엔 답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처 앞에 가서 그래봤자 답은 안 나온다. 그 말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좀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왜 믿는가? 하는 일이 그냥 안 돼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사람 만나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의미 없더라. 그런 것들이 나를 못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며 나에게 구원을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울은 여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것도 가끔은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숨 쉬는 거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거는 아무리 컨디션이 그렇고 기분이 뭐 그래도 밥은 가끔 기분 나쁘고 소화 안 되면 밥 먹는 걸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숨 쉬는 건 기분 나쁘다고 언짢다고 숨 쉬는 건 멈추면 안 되잖아요. 호흡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죽어서 살아서 숨지는 순간까지 호흡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죽는 법은 뭐냐? 숨을 계속 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한 기도는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자식이 갑자기 대학 시험을 쳐서 혹은 누가 아파서 아니면 내 뭐 취직 시험 뭐 내 자녀의 결혼 뭐 이럴 때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볼 때 답답한 경우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딴 거를 찾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고 딴 것에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아니면 어떤 때에만 근데요 호흡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학벌, 젊음, 능력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죠. 그거 같은 거예요. 한번 불타면은 뭐 모든 게 다 남지 않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불붙은 집에서 자기 집 불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고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절박하지 않다는 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기도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절박하니까. 근데 그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늘 절박한 거예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것 같지만 실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래도 오늘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봐주시겠지 하고 대충 살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아침에도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또 안전 귀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삼시세끼 여러분 허리 조금 아프면 숟가락 들기도 힘들고 머리도 감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안 빌고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내 삶을 처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상태에서 절박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이 처한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밖으로부터 아직 물리적인 압박이나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위협은 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치열한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요즘도 치열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어서 밤에 일 안 해도 됐지만 지금은 전기불 켜고 밤에도 일하는 시대예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덜 일했어요. 불편했지만은 우리는 근데 야근도 돌리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것은 야근이 많아서다. 밤에도 불 켜놓고 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불 없으면 옛날에는 빛이 귀해서 일찍 일어나서 동떨 때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야근도 3교대로 하고 뭐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 24시간 편의점 있는 게 고맙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때도 깨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하고 그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밤에는 좀 쉬어야 되죠.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밤에 갈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보면은 6시, 7시 되면은 갈 데가 없어요. 다 문 닫아 버리니까. 다 집에 가서 가족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갈 데가 많죠. 그때까지 문 열어놓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 때 힘들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청년들 실업 사태도 있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옛날에 사실 때는 더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없는 시절에도 살았던 거죠. 저 청년 때만 해도 전철 타고 가면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타고 다녔는데 그 여름에 타잖아요. 그러면 맞은편 사람과 살과 살이 옷이 땀이 저는 척 붙어요. 그
내릴 때 척 떨어져요. 그러다가 에어컨이라는 게 이제 달아졌는데 에어컨을 달아도 요즘처럼 그렇게 요즘 뭐 추울 정도인데 옛날에는 시원찮아 가지고 에어컨 달았다고 창문도 못 열게 만들어 놓으니까 찜통이죠.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춥다고 꺼달라고 할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뭐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아니시면 힘든 세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밥 먹고 출근하고 귀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고 또 먼 장기간의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헌금 봉투에 구체적인 어떤 기도 내용을 적으신 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적으실 수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고 적어서 내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자,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뭘까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예의를 차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늘 빚지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이 세상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산다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 범사의 모든 일에. 오늘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 식사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일터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앞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침 삼키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언제 보니까 노인분들 상대로 건강운동시키는 분이 오셨는데 10초 내에 침을 10번 삼켜보라고 그러는데 10초 내에 침을 10번 삼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시면 이 삼키는 것이 약화돼가지고 식사를 못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나도 10초 내에 10번 삼키기 어렵구나 하고서 이거를 단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침 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감사해야 감사하는 신용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할 일 투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시간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하루도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험한 일을 당해서 집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고 싶어도 그 시간에 못 들어갈 사정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집에 들어왔으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 왜?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거는 억지로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매 순간 매 1초마다 신세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함으로써 하나님께 뭘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맞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울증이라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왜?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안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고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매 순간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 빚졌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매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라는 걸 정한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때를 좀 그때라도 좀 다시금 좀 생각해라. 기계로 치면 그때 좀 점검을 받고 조이고 닦고 조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늘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하니까 어떤 때를 정해서 그때는 그래도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래서 주신 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신 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새기며 늘 변함없이, 늘 쉼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각적에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활용하며 살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마지막 2023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범사의 모든 일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